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은 오늘을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사역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날을 기다리면서 뭐 특별히 설교는 준비할 건 없고 그냥 이날에 와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하고 그냥 에피소드만 몇 개 얘기해도 30분은 넉넉히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 며칠 전에 갑자기 비대면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 예배에 제가 쓰게 된 것이 전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있었습니까? 예. 하여튼 가물가물한 거 보니까 오래 전인 것 같아요. 제 기억력도 안 나빠져가지고 하여튼 가물가물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마주오면서 대화 나누면은 너무 기쁘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인천에서 초대해 준 거에 대해서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1년 만에 너무 반갑고 오늘 이렇게 넥타이도 어떤 넥타이 하려다가 좀 보석이 좀 박힌 거 좀 화면으로 보면 번쩍번쩍 좀 할 거 이거 신경 쓴 겁니다. 좀 뭔가 좀 여러분 앞에 이것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하여튼 뭔가 좀 오늘 좀 도움이 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저는 제가 어린이 부흥회를 제가 뭐 사실은 이게 대면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 저 얘기 뭐 그냥 편한 얘기할 텐데 이게 비대면이어가지고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도 한번 뭐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부흥사로 한 30년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부흥사로 뭐 3손가락? 4손가락? 5손가락 꼽으라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30년간 바빴으니까. 바빴고 뭐 독일도 갔고 미국도 갔고 중국도 갔고 하여튼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린이 부흥회를 다 인도했습니다. 또 그 정도만 인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좀 크다는 교회는 제가 다 가본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한 3년 안에 다 제가 부흥회를 하고 뭐 하여튼 뭐 전부 다. 근데 제가 뭐 그 자랑을 지금 하려고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많은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떨 때 은혜를 받는가? 어린이들 순수하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들 예수님이 널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제 너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어. 그럴 때 애들이 울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이 막 펑펑 운다니까요. 나중에는 그 부목사님들이 신기해서 다 내려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시더라고. 애들이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근데 그런 일이 뭐 거의 부흥에 가면 거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 아이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과 너희들이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럴 때 또 막 기뻐해요. 막 뛰고 좋아합니다.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떨 때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할 때 그래요. 예수님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지금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 성령님 너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거야. 넌 이제는 어린이가 아니야. 넌 평신도라고. 성도야. 너희들도 죄를 회개 용서함 받고 너희들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셔.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애들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뭐 여러분 앞에 다른 얘기보다도 오늘 여러분 앞에 꼭 제가 또 초등학교 또 지금까지 믿으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중간에 저도 나는 이렇게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이렇게 변해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의문점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딴 사람은 착하다고 그러지. 뭐 어쩌고 저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데 제가 저 자신 더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 여태까지의 그런 오랫동안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엑기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그래도 몇 분 계시니까 반응이 오니까 좋네요. 이분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몇 분 계셔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그런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저도 다시 한번 다시 마음을 잡고 저도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새롭게 또 출발하는 그러한 또 시간이, 전 이 시간이 되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읽어드렸던 증인의 삶,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그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도 취미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취미가 무엇이에요? 여유가 있는 시간에 무엇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래도 한 50% 이상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은 그 영혼 속에 게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여유가 있는 시간에 무엇 하세요? 그럼 게임한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버는 분들 있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분들은 돈을 어떻게 투자해서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걸 많이 생각할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술 중독하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술을 끊은 후에 제일 고민이 뭐냐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보냈던 그 시간에 이제는 무엇 하면서 보내야 되는지 그걸 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 남는 시간, 술 먹을 때 행했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그게 제일 힘든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세상에 나가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기회 같은 존재로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의지가 강한 기계와 같은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모습을 모델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로봇처럼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신이 결정해서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모든 만물 중에 인간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든 자 아닙니까? 최초로 하나님이 정성을 기울여서 거의 완벽하게 만든 존재가 바로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면 과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누가 있을까? 최초의 인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델로 해서 처음으로 만든 그 아담,
또 하나님이 그 아담을 갖다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말씀까지 주셨어요. 이 선악을 나무 따먹지 말아라. 먹느라는 죽으리라. 그런 이야기까지 하나님께 직접 대면까지 하면서 들었던 그 아담. 그런데 그 아담이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 부분은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자율권을 준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담을 이대로 두면 선악과를 따 먹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기계 같은 존재로 만들면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두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모델로 만들어서 자율권을 주고 그걸 갖다가 애동 살게 하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준비해 두셨어요. 네가 만약 이걸 따먹을 경우에 내가 대안을 준비해 둔다. 그 대안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방치 두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러한 그 연약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가장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BC 586년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만들어질 때까지 수많은 그러한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쓰러지면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그들한테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죄성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70년 후에 반드시 회복하리라. 이 정도 되면, 만약에 그것이 회복이 되면 얼마나 큰 그들의 간증이 되겠습니까? 근데 70년이 흘렀어요. 근데 약속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했겠지만 그들은 결국 인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런 축복,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그런 것에서 그들은 계속 악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지와 자율권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감동 주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은 수만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의 그러한 역사적으로 봐서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준비해 두신 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때, 그리스도가 오는 그때 너희들은 새로워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와 함께하는 그때야말로 새로운 세상이 생기고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 언젠가, 이때인가 저때. 왜?
그러면 다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안이었어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이 올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되신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스렸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복을 주고 못 지키는 벌을 주면서.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으로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혹시 율법을 지킨다 해도 교만으로 도리어 더 큰 불행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 쇄신 운동까지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지킨 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들이 뭐 율법을 11조를 어떻게 하고 뭐 안식일을 어떻게 하고 이래서 그분들을 좀 무시한 분이 계시는데 직군 얘기하면 장로님 중에서도 믿음이 제일 좋은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최고의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겉으로는 지키는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면 이미 썩고 있었어요. 위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딴 사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정도면 칭찬을 받아야 당연한데 독사의 자식들아, 무덤 회칠한 것들아.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회칠하면서 속에서는 지금 냄새가 나는구나. 내면을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법으로 너를 다스리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1층이 없는 2층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용서함 없이 성령의 임재는 없습니다. 죄의 용서함이 우리 가운데서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중한 것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대속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감격이 먼저여야 됩니다. 이 감격이.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건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기에는 너무 하자가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죄 용서에 대한 기쁨, 감격.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냐?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성령 충만하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집사, 안수 집사야, 저 사람 장로야, 저 사람 40일 금식까지 했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 뭡니까?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저 상태로 저 사람 평안할 수가 없어. 지금 남편은 돌아가셨고 자식은 지금 이제 뭐 어린 자식 하나 있고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노량진 시간에서 생선 이렇게 바다다가 잡혀놓고 이렇게 파는 사람, 이게 어떻게 여기 평안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평안한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너무 기쁜 거야. 이분은 새벽마다 찬양을 합니다. 아침이라면 기쁨의 찬양하고 새벽 기도를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 일찍 노량진 시장에 가서 생선을 받았다가 그 노량진시장에 갖다 놓고 팔고 끝나면 거기다 바나나 몇 개 생선해가지고 어머니 점심 차려드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애들하고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분이 텔레비에 나왔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밤을 새면서 기도와 찬양을 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영광의 놀라운 평안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임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이제는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하는 존재로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사기를 맞았는데 그 사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이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그 실패 때문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좀 사기를 좀 받아도 그래 알았어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얼마나 뭐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차가 누가 내 스케치하고 딱 지나가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 2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준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안을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증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편안한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을 주고 간다. 그건 성령을 얘기한 겁니다. 성령.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중국 조선족이 많이 산 연길시에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대학인데 자치시, 그 중국에는 자치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 자치시에 유일하게 조선족 연변에 대학이 세워졌어요. 최초로 그게 연변과학기술대학입니다. 그거는 공산당, 중국 공산당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제 그 협정을 해서 만든 대학인데 공산당이 그 대학을 만들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 종교적인 건 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에 가셨던 교수님들은 전부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의 삶만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지내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자기 모든 걸 희생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모든 거를 줄 수 있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학생이 기다리다 물어봅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교수님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I am Christian.
난 크리스찬이야.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전할 수는 없으니까. 난 크리스찬이다. 그 학생이 돌아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것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저분이 크리스찬이래. 그래? 또 가서 물어봅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I am Christian. 그러면서 그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처음 들어올 때 학생들은 그냥 무종교로 들어왔다가 거의 다 예수를 믿고 졸업한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전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설명할 때 제가 쓴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 용서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차를 누가 이렇게 긁었을 때, 부딪혔을 때 저는 거의 다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부천에서 차를 이렇게 쫙 좌회전하다가 어느 차를 갖다 묵 하고 긁었는데, 그 차 주인이 그 뒤에 부부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부부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아내 보고 어떡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러세요. 이러는 거 속지.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나보고 가래요. 그냥 긁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벤츠가 요 인천입니다. 이것도 뭐 벤츠가 이렇게 우회전 틀다가 그 문이 저희 그 모퉁이에 이렇게 했는데 소리가 드드득 소리가 나는 거야. 벤츠 문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소리. 나는 가만히 서 있었고 부드드드득 그 내리시더라 그러면서 저를 딱 쳐다볼 때 제가 가세요. 미안하기도 하고 제 차가 좀 오래된 거였거든요. 한 20년 된 건데 받아주시다니. 그래서 이제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페인트가 묻어 있더라고. 벤츠 페인트가. 그 다른 사람도 얘기하니까 또 벤츠가 해서 돈 있는 사람이니까 해달라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외에도 뭐 뒤에 누가 쿵 받고 저 수지에서 렉서스가 궁 받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서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받으니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약간 기스가, 제 차 보면 약간 기스가 있습니다. 약간 기스. 그건 그대로 좀 남겨뒀어요. 그건. 약간 기스가 났는데 제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제가 그 차를 긁었을 때 그 남자분이 부인 보고 어떻게 할까 물어봤을 때 부인이 가라 그러세요. 이렇게 했던 그 모습,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는데 조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분이에요. 제 인생에서 좀 이런 얘기해서 좀 실질적인 면에서 가장 큰 영향, 그 사랑. 나 이 얘기할 때 눈물 나는데 나 눈물 날까봐 지금 눈물이 오늘 안 나서 다행이야. 또 이런 요 정도 예화로 또 눈물 날까봐 걱정했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더 잘 믿겠습니다. 빌립아, 너는 나와 그동안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그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당연히 알았을 것을 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고 제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3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살았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인간의 육체로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뭘 또 받아요?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앉아 계세요? 길 가는 사람 한번 끌어다가 앉혀보세요. 한번. 그게 앉혀지나? 돈 100만 원 준다면 앉을 거야. 눈 딱 하면서 졸면 되니까.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 사람을 도와주어라. 너의 뜻대로 하지 말아라. 멈추어라. 기도해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알지? 너 왜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고백하지 않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얘기하면 전 그래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 사실 이 설교하면서도 제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야 지금. 다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 단식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는데 순종치 아니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 전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저기 앉아가지고 또 다시 한번 또 회개했어. 하나님, 내가 이 설교할 자격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불러서 섰는데 또 집에 가기는 그렇고 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는 때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더 순종하며, 제가 100%는 못한, 100%는 힘들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여러분 100%는 어렵더라고. 한 60% 대단한 거지. 60%만 해도 51%.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내가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리겠어요? 그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알려지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해라! 저가 지금 악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다.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라!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이거를 확실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두고 봐라 하는, 그렇게 미리 얘기한다. 이 얘기를 왜 얘기하시죠? 미리 내가 얘기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될 건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뭔지 모를까 봐 내가 말해 줄 테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성령 음성인 줄 알아라. 저는 방언을 받을 때 이게 방언인 줄 몰랐어요. 저는 새벽 2시에 기도하는데 저희가 속한 그 교단은 방언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뭐 얘기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새벽 2시에 기도하는데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혀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막 그때 영적으로 쭉만 할 때지. 그 하나님의 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쓰는 단어가 좀 부족하니까 혀가 확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방언인 줄 알았으면 내가 더 길게 했지. 막 하다가 혀가 돌아가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막 하는데 굉장히 기쁘긴 한데 이게 뭐지 그런 거야. 중간에 끝쳤다니까. 이게 뭐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방언이었어. 모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성령께서 너의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인데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의 어떤 유혹 속에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이후 과거에부터 이 시간 이후까지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